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깨닫고 누가복음에 16번이나 성령의 능력 중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도 4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행복하게 하시고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서 35가지 이상 기먹은 자, 병든 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성령의 능력 받기 전까지는 졸자요, 비겁자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됐을 때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일사각오를 하면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한 장면을 이제 16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러 고을로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에 안식일에 당도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성장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시고 5가지를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음이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난한 인생들 부유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가문의 저주가 청산되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죽음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술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소비 중독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분노와 탐욕의 포로가 돼가지고 열등감, 우월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그냥 밑빠진 독처럼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면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사슬은 끊어지고 그릇된 습관도 끊어지고
스스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자유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한마음교회 임장원 성도 간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엄마 없이 지내게 돼요. 아버지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했는데 몇 번이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 안 되고 망해가지고 그냥 술에 빠져 삽니다. 그러다가 걸핏하면 형제들하고 그냥 싸움박질을 해요. 그럴 때 어린 마음에 극한 두려움으로 또 가난으로 외로움으로 불안함으로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중풍을 앓게 돼요. 건강이 악화됩니다. 여동생은 다니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직장을 관두게 됐는데 마침 교회를 이 여동생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빠를 전도해요. 오빠 교회에 가봐요. 오빠 함께 교회 가요. 교회 가요. 교회 가요. 계속 오빠를 전도해요. 그래서 이 여동생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처음 교회를 나가는 것이라 예배당에 가서 말이죠.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처럼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목사님 말씀이 자기 심령에 와닿아서 폭탄처럼 막 터지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동안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살았던 과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그렇게 술에 매어서 살던 아버지가 술을 끊어버렸어요. 기적이요.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니요.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도 결혼을 하고 지금은 베트남의 한 대학에 가서 한국어 강사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눌린 자에게 하나님 해방을 주십니다.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제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와 감동이 넘쳐납니다. 말씀에 녹아지고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생겨나고 기쁨과 용서가 생기고 희망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는 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게 됐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이웃의 형이고 사촌이고 친척인데 어릴 때 말이지 어릴 때 이렇게 자라고 저렇게 자랐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이 시베리아 벌판 같아져요. 더욱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출세하신 것도 아니고 니고데모처럼 국회의원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말이죠, 망치질하던 그 과거의 그 삶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출세를 못한 그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그런 삶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 은혜가 꽉 막히게 됐단 말이에요.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흑인인 구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생긴 건 말이지 이빨은 하얘가지고 온통 말이지 얼굴은 새까매가지고 어디를 넘봐 넘보기를 어디를 넘봐. 우리 부모님이 모세 동생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누구 덕으로 살았을까? 누구 덕으로 살았을까? 누구 덕으로 살았어요. 그 공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그 공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오. 지그들끼리 좋아한다고 해도 엄마나 다름없는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상의는. 최소한 상의는 했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썩을 놈들, 이 썩을 년 놈들 그냥. 미리암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모세의 흉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앞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안에 선지자들을 세우고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그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했는데 모세는 다르단 말이지. 내가 그를 직접 대면해서 만나고 나 야훼의 형상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게 되고 이 미리암은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증가하는 예수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인간적인 실수를 하신 것도 아니고 흠이 있는 일을 하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자랐다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이스라엘 속담대로 돌팔이 의사가 말이지 자기도 골골하면서 환자를 고치겠다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의사가 아무리 직업이 그렇다고 해도 남을 고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건강해야 남을 고칠 거 아니냐 말이야. 예수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기적과 능력을 베푼 것 같이 그렇게 은혜가 대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면 먼저 삼시세끼 먹는 것부터 해결하고 자기 문제도 하고 자기 가문의 집안 사람들도 사는 문제를 해결했어야지. 예수가 정말로 진짜 예수라면 말이요, 자기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러고서는 복음이니 축복이니 말씀이니 그렇게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분명히 구원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했지만 이런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강인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7가지 축복의 언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래 이분이 공무원인데 신학을 했어요. 근데 하루에도 수백 명 직업상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꼭 두 부류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불평불만이라는 거예요. 직장은 이렇고 무슨 가정은 저렇고 인생이 거지 같고 말만 쏟으면 그냥 부정적인 말,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그냥 입에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냥 이런 분들이 잘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요. 죽겠다.
한번 따라하세요. 죽겠다, 어렵다. 이거 하시려는 얘기가 따라하시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번 더. 가난하다, 힘들다, 미치겠다. 이런 분들은 이런 말 잘하는데, 죽겠다, 어렵다, 가난하다, 힘들다, 미치겠다. 이게 아주 입에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요. 목사님, 오늘 날씨 무지 좋지요? 이야, 가을이 왔네요. 가을이 왔어요. 그러시죠? 잘 지내시죠? 강사진님도 참 그간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는데 뵈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그래요? 목사님, 뭐 찡그리면 뭐합니까? 찡그리면 웃으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찡그리면 뭐해요? 맞아요. 네? 어때요? 사업은 어떠세요? 잘 됩니다. 때로는 막힐 때도 있지만 지나면 괜찮더라고요. 지나면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항상 밝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찍 일어나고, 솔선수범하고, 시원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7가지를 권면하는데 그 7가지는 다 말씀 못 드리고 한 4가지만 줄여서 말씀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래. 하루에 7번 하래. 할 수 있으면 몇 번요? 하루에 7번. 출근할 때, 일어날 때, 운전할 때, 일할 때, 쉴 때, 그리고 주무실 때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뭘 감사하고 축복해야 될까요? 먼저 가정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아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번영번창하게 해주시고, 선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7번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칭찬을 또 많이 하라고. 우리 늘 듣는 얘기지만요. 이 칭찬은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내고 창조적인 말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괴산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냈답니다. 콩나물을 말이죠. 똑같은 컵에 똑같은 양을 담아가지고 2주 동안 14명의 학생이 한 컵에는 넌 예뻐 이렇게 써붙여놓고, 이쪽 컵은 넌 미워 이렇게 써붙여놨더라.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쁜 컵엔 넌 예뻐 맨날 이렇게 칭찬해주고, 미운 컵엔 넌 미워 맨날 이렇게 그냥 꾸중하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게 별 차이가 없이 작아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니까 넌 미워 했던 이 컵에서는 말이죠, 그 콩나물이 말이죠 막 자라긴 자라는데 막 몸을 비틀고 제대로 못 자라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칭찬했던 예뻐 콩나물은 말이죠 진짜 잘 자라는데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다는 거야. 그래서 칭찬은, 한번 더, 칭찬은 보약과 같다. 칭찬은 보약과 같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합니다 라고 축복해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참말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늘 축복하려는 얘기입니다. 가수 인순이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미군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미국으로 날아가 버렸어. 이 인순이 어머니가 어린 인순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자랐는지, 공부도 제대로 못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외모는 말이죠 한국인인데 얼굴은 흑인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나이에 말이죠 편견 때문에, 사람들이 따돌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사랑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줘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서 부른 노래가 거위의 노래라는 노래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가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의 사람들이 그래요. 말이 곱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도 덜 나타나. 이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환영하고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간절히 사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시험하고 예수님을 얕보고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도 그렇습니다. 사렙다 가부의 기적과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나아만 장군의 기적을 봐도 그래요. 주님 앞에 이 복음의 능력은 믿는 대로 받아들이는 대로 아멘한 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주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돼서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더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님 앞에 기적의 능력의 은혜를 이루어 살아서 세상이 혼돈스럽고 어렵다가 해도 주시는 그 믿음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오늘 적어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가정을 위해서 늘 주무시고 일어나고 또 하루의 삶을 통해 살아갈 때 7번 축복. 몇 번요? 몇 번요? 절대로 그건 손내나는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꼭 축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와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